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죄의 이 귀를 통해서 이 뇌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쫙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참 감정을 느끼고 정말 거룩한 그 어떤 느낌이 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는 제목인데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참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조용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어놓고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복음을 전파하시던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지방에 그 갈릴리 지방에서 북쪽으로 쫙 보면은 이 오늘 여기 나오는 헐몬이라고 하는 산이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은 얼마나 높은지 우리 제주도 한라산이 얼마나 높으냐면 얼마예요? 1995m. 맞아요? 1950m. 예, 1950? 네. 근데 이 산은 2814m예요. 그러니까 약 한 800m 이상이 더 높잖아요. 얼마나 높겠어요? 그 높은 산에 흰 눈이 쫙 쌓여 있고 그 흰 눈에서 늘 녹아내리면서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만들고 요단강 주위로 그렇게 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우애하며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도 제일 바라는 것이 형제들이 우애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만나면 늘 우애하며 살아라고 합니다. 내일은 우리 명절이죠. 설날이죠. 설날에 아마 형제들이 모이고 부모들은 아마 좋은 덕담으로 형제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형제들이 모이면 화기애애하고 아주 서로 참 좋은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형제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 형제들을 보면은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님이 여러 분이에요. 뭐 라헬,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언니 이름은 뭐죠? 또 그 시녀들, 그 이제 언니와 동생의 시녀들까지 또 이렇게 해서 애들을 낳아서 이복 형제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복 형제들이 잘 뭐 반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고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이 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임마누엘 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인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가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형제가 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들은 뭐 가끔 만나지만 우리는 정말 화요일 날도 만나고 또 금요일 날도 만나고 토요일 날 안식일에도 만나고 또 우리 뭐 동호회에서도 만나고 계속 만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에요? 이 형제들보다 더 귀한 형제들이 없구나.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갖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인류에게 베푸신 사랑과 온 우주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의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받으면서 그 길을 받으면서 생기를 받으면서 생명의 길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형제들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별로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이제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보통 한 뭐 200명, 300명, 뭐 어떨 때는 뭐 1000명 이상도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설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 맞기 때문에 우리와 조금이나 관계 계신 분들이 보는 사람들은 한 2, 300명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만 이게 듣는 게 아니고 우리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저는 이 교회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사고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형제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3P라고 합니다. PPP, 3P. 첫 번째 P는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숨을 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 P는 프레이즈. 오늘 찬양했죠. 프레이즈. 하나님께 찬양을. 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어떻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죠.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또 뭐 밤에도 찬양 이런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 세 번째 P는 뭡니까? 프리치. 오늘 여기 제가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프리치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전하는 걸 프리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 헐몬산을 보시면서 산에서 산상수훈에서 또 바다에서 산상수훈이 있는 것이 하면은 해상수훈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현재 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자면 이제 우리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나님의 형제.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어로 보면 God's people이라고 그렇게 해요. 형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거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이걸 자꾸 외우면 이 가슴 속에서 막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면 됐지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어떤 사람이 재산이 1000조 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1000조 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생명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 100년을 더 살게 해줄 테니까 당신 재산을 날 다 줘. 그 사람이 이제 곧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1000조를 나는 가지고 그냥 죽겠다. 어때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형제? 어떻게? 본인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1000조를 버리고 100년을 더 살 겁니까? 여러분 다 그러겠죠?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1000조, 저는 1000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 형제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형제가 귀한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면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몸도 안 좋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3P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늘의 생명의 길을 그에게 불어넣으십니다. 그러하여금 힘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에게 형제를 대할 때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어떤 것이 있어도 욕을 하거나 그를 막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부간에도 어떤 집에 가보니까 어떤 일을 하러 가보니까 부부간에 막 싸우는데 막 너무 험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끼리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사랑하며 살아도 뭐하는 세상에? 짧은 세상인데 왜 그렇게 싸우면서 사느냐고. 형제간에 정말 험하고 그런 심하고 그런 말 하지도 말고 화가 나고 내가 손해를 좀 봤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셔야 아니하시고
여기서 형제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때때로 이 세상에는 형제 간에도 이 부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잘 사는 형제는 좀 못 사는 형제를 무시하고, 또 못 사는 형제는 자기가 그냥 해서 이 명절에 말이지 뭐 참 어렵고 힘들어서 부모님들은 꼬박꼬박 기다리는데 자기는 너무 객지 나가서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부모 볼 낯이 없어서 못 간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입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찬송은 어떤 때 하는 거냐? 그냥 음악의 아름다움, 예술로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술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진정한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고 찬송,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냥 나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감탄의 그것이 찬송이 바로 진짜 찬송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해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 뭐예요? 뇌가 달라요. 다 같은 뇌가 있어도 인간은 좌뇌와 우뇌가 있고요. 감각야라고 하는 감각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하는 영원한 이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영혼을 사모하는 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그런 말씀, 온 만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명하셨, 그것을, 그 다음에 전도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뇌 속에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뜻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기름을 만들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올리브와 이런 기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기름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 그 말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인치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강력한 그 권능을 행사하시게 하십니다. 이것을 거룩한 기름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발라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든 거룩한 것에 이 기름을 발랐어요. 어디다 기름을 발라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의 휘장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휘장 안에 또 그 뿔에다가도 전부 다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서 전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스럽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해요? 책, 거룩한 책이라 성경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거룩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에는 이 의자는 그냥 의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기름을 발랐을 때는 이것은 거룩한 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넓어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상을 이끌었다. 제가 좀 성경을 찾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 제2의 뇌예요. 이 핸드폰만 있으면 성경 찾는 거, 옛날에는 성경 찾으려고 애썼잖아요. 요즘 성경 찾는 거 애쓸 필요도 없어요. 자. 만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다 딱 쳤더니 아까 찾아놨는데,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4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우주와 천년계와 이 우리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사가 작용하고 있어요. 저기에 비치는 태양빛이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너무 감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는 이 성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은하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스테리 호트라고 별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지. 성단이라 그래요, 이게. 예? 이런데 수천억 개의 별들을 만들. 이 지구는요, 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 지구는 은하계에 또 이렇게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만 겨우 약간 보일 뿐이에요. 지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 그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죠. 그런데 그 성단들이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가지고 장미꽃을 만들어요. 이걸 장미성운이라고 해요. 채성화 성운도 있어요. 별빛 모양의 성운도 있어요. 온갖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것들이 별의 집단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이런 길에 그 벽돌로 이렇게 쭉 나눠놨잖아요. 길에 그 사이에 조그마한 그 무슨 꽃인지 조그마한 꽃이 하나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 있길래 꽃이 조그마한 게 하나 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꽃을 피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이 꽃은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거기서 살아남아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가 온 우주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도 모든 생물들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할 때는 그 하나하나의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무엇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를 뭐로 삼았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꽃, 이름 없는 꽃 하나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산속에서, 그 다음에 길가에서, 정원에서, 어디서든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이루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런 보배로운 기름을 부음받은 우리는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헐몬의 이슬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이요. 응? 젖과 꿀이. 근데 이스라엘이 저는 이제 안 가봐서 모르는데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 진짜 다른 이 중동 지방에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헤르몬 산입니다. 여기 헐몬의 이슬에 여기 보면 제가 그 찬미가 466장 그렇게 베넴 있는 사인 헤르몬 산 안배도 믿는 마음 주셔서 화평 누리니 인자하신 성령님 이 내 마음에 계시네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이 곧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사람, 지구에는 사람이 살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설교했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늘 돌아가는 직전까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 그들 다 불쌍하고 참으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헐몬의 이슬은 그래서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을 만드는 것이 헐몬의 이슬인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내려요. 6개월 동안은 비가 하나도 안 내려, 거의. 근데 이 헤르몬산에 높게 거기 눈이 쌓여 있고 거기는 굉장히 추워요. 근데 밑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럼 낮에는 이런 습기, 습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있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슬로서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슬 때문에 그 이슬만 가지고 거기는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뭘 봤어요? 아, 지금 포도 한 송이를 갖고 오는데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화과가 막 하나가 막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이런 헐몬의 이슬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광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우주가 넓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돼요. 요즘 계속해서 11조 이런 거 배우죠? 여러분, 11조 잘 내고 사는 사람은 성실해요. 저는 11조를 한 1억쯤 좀 내고 싶어요. 왜요? 1억 내면 내 수입이 얼마요? 10억. 예? 10억 아니에요? 11조 100억 내고 싶어요. 그럼 얼마요? 이런 장사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작게 낼수록 수입이 적은 거예요. 11조를 많이 낼수록 수입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100만 원밖에 못 벌어 한 달에 10만 원밖에 내면 9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10만 원 주고요, 90만 원 갖고 사는데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지 남아요. 그렇게 알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아끼면서 사는데 점점 더 재산이 불어나겠어요, 안 불어나겠어요? 이걸 해봐야 돼요. 자, 근데 그런 걸 거예요. 축복의 강 요단강.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슬로서 내리다가 뭘 이루어요? 강을 이루어요. 요단강. 강을 이루어서 또 뭐를 이루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100% 담수호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꿀이고 젖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수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강수를 마시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아름다운 잘 최고 좋은 물을 먹어야 돼요. 수돗물이 아니에요.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물을 안 먹고 시간이 다 돼가요. 좋은 물을 안 먹고 그 좋은 물을 뭘로 만들어요? 술을 만들어 가지고 컵에 2개가 딱 있는데 하나는 생수고 하나는 소주예요. 똑같아. 근데 30년 동안 생수를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픈 데가 없어요. 3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생수부터 한 잔 쫙 마시고. 그런데 30년 동안 술을 마셔야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걸음도 못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자연적인 것, 우리가 천년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로다. 뜻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고 뜻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우리는 괜찮은 인간이라. 인간, 괜찮은 인간이다. 인간이 뜻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꽃은 피어서 아름답게 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헐몬의 이슬은 강이 되어 흐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릴리 바다는 그 잔잔한 바다로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뜻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몸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꽃이 자기가 뭐 했다기보다도 이 꽃의 원래 유전자가 이렇게 이런 식의 꽃을 피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인생을 성공적이고 인생을 뜻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 뜻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명을 받은 우리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복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영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생명 강가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산은 바로 이스라엘 그에 있는 뒷산들이에요. 거기는 거룩해요. 이 시온산, 그래서 많은 우리 찬송가 찬미가를 지은 사람들이 시온산 영광의 도성, 시온산 향해 앞으로 나가서 시온산에 대한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시온산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 인생의 경험의 노래, 그 찬미를 부르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날에 그 시온산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영원히 함께 동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